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38일차 말씀을 나눠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드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는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축사하시기 이전 식탁에 놓여있던 떡과 지금 주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떡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잘 나타냅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는 성분이라든지 맛과 같은 물질적 요소들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떡의 모양이라든지 색깔, 맛 등은 여전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의 떡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이 지닌 물질적인 요소들의 희귀성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방법이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만나라는 특별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먹은 사람들도 대부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양식이 그들로 영생에 이르기에는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를 세계 속에 선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과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사람들만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머물러 그로 더불어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 굶주림으로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 생명의 떡을 전하여 사람들로 영생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신 이후에 다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들이 이를 다 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 속에는 가롯 유다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가 성찬에 참여했다면 그는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렇게 귀한 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가롯 유다가 성찬의 의대로 실제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영원히 버림받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겉으로만 보며 12제자의 무리에 가입한 선택된 자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베드로가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증거한 바 있듯이 구원의 은혜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고 신앙적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에게 생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영적 자만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아름답고 완전해도 내용, 즉 주님께 대한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마시게 하신 그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것과 같은 연회용 포도주나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 마시는 어떤 포도주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흘리시는 보혈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받아서 마신 것은 분명히 포도주였으나 그것은 자신들을 위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 때에 마시는 포도주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순전히 나를 위해서 이 고귀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이 세계의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치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대로 넘어간 집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솔주에 바른 집들 뿐이었습니다. 설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었다 해도 유월절 양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동일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예수님의 피만이 이 사망에서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을 중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종교이고 그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이고 성경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고 이것이 없는 신앙 또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땅의 만찬과는 질적으로 다른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25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만찬이 예수님의 지상 세계에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의미와 출애굽 이후로 지켜오던 유월절이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땅의 만찬과는 질적으로 다른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귀한 소망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당신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만찬을 나누고 시시때때로 음식을 먹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땅의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일정 기간 유지해주고 또한 삶의 기쁨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나눌 만찬은 이 땅의 만찬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먹을 만찬을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나눌 만찬은 이 땅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과 달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 소망을 가진 사실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시기를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